예, 사랑하는 통독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만나게 된 것에 대한 깊은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깊은 은혜를 우리가 오늘도 깨닫게 될 것인데요. 부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영적 원리를 깨닫게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강력히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7장의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 땅 점령을 앞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격려를 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관통하고 있는 말씀을 보세요. 할 것이다. 예, 아마 할 걸 이런 개념에서가 아니라 어떤 차원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확실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얻을 것이다라고 하는 전제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게 이러한 논조는 큰 확신이 되었을 것은 분명하겠죠. 하나님께서 비전의 땅을 약속하신 것은 그냥 약속하신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확실한 증거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자, 단락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단락으로 들어가서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가 어떻게 오늘 본문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1에서 6절 진멸하라입니다. 진멸하라.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나안 땅을 점령하여 입성하면 원주민들 진멸하라는 거예요. 진멸하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할 대상으로 설정되어져 있는 그런 민족이 있는데요. 7개의 민족이 있습니다. 가나안의 원주민들 7민족이 있는데 헷 족속, 기르가스,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여부스, 히위 이렇게 7민족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7민족이 굉장히 허약한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교해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약하고 수가 적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표가 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강하고 수가 많은 그런 민족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렵고 불리해 보이는 그런 전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을 반드시 허락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비전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비전을 향해서 나아간다고 하는 것, 우리에겐 참으로 현실적으로 어렵고 불리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요?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능력이 제한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전을 꿈꾸고 비전의 땅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비전의 땅을 반드시 허락하시고 또 능력을 통해서 비전의 땅을 반드시 얻도록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을 소유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된 비전의 땅을 온전히 얻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르긴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진멸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또 나오고 있어요. 진멸하라. 그 땅의 원주민들을 진멸하라. 진멸하라는 것은 완전히 쓸어버리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네. 또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뭐 또 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우상의 제단을 허물고 목상을 찢고 불사를 하고 말씀합니다. 불사를 하고 말씀해요. 또 더 나아가 그곳의 원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혼인 관계를 맺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왜냐? 이러한 행동들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들의 꾀임에 빠져서 우상을 섬기게 되는, 그들의 신을 섬기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악을 가까이 하면 그 악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편 1편 1절의 말씀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자꾸 악을 가까이 하고, 그죠? 악을 해가는 사람하고 교제하고, 악을 해가는 자리에 가까이 있고, 머물러 있고, 그러한 일들이 반복되면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러한 죄의 영향력을 경험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그런 온전한 삶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뭐예요? 차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빌미가 되고 이유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자들이라면,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받아 거룩한 백성이 된, 보배가 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우리가 비전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유일한, 거의 유일한 근거가 되기 때문이기도 하고, 예, 죄송합니다. 근거가 되기 때문이기도 하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의 땅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어디서든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 부르심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강력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을 흔들게 하는 사람, 여러분들을 흔들게 하는 모든 환경, 여러분들을 흔들게 하는 모든 어떤 조건을 여러분 무너뜨리세요. 진멸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뭐예요? 여러분들은 온전히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강력히 축원합니다. 다음 단락입니다. 7에서 16절 하나님을 기억하라. 7에서 16절 하나님을 기억하라입니다. 자, 하나님 본 단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신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그들이 숫자가 많아서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민족들보다 숫자가 적으면 적었지 많지는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그 약속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려고 출이집트 그리고 가나안 정복을 이루신다 말씀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나죠. 말씀을 지키시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또 말씀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천대에 이르는 한것 같은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미워하면 즉시 징벌을 내리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뭐 이런 얘기 들으면 또 여러분들 가운데 의아함이 있을 수 있어요. 내 주위에요, 목사님,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잘 사는 사람 많아요. 목사님, 제 주위에 하나님 몰라도 잘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럴 수 있죠.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징계가 무엇이겠습니까? 빼앗는 거? 무너뜨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징계는 뭐냐면 그와의 관계를 단절하시는 겁니다. 넌 더 이상 나의 백성이 아니야. 이 선언이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징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렇죠? 뭔가의 심판을 통해서 이것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무언가의 제스처를 보이시면 그래도 아직은 괜찮은 거예요. 왜요? 아직은 하나님이 버리신 게 아니거든. 아직은 하나님 버리신 게 아닙니다.
그래도 돌리시려고 하는 사랑의 마음이 아직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예 이런 게 없어. 그냥 내버려둬. 네 마음대로 해. 내버려둬. 어떻게 저렇게 악한 일을 할 수 있나? 어떻게 저렇게 악한 일을 하면서도 저렇게 잘 살 수 있나? 사람들이 의아함을 가질 만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이게 뭐다? 관계를 아예 단절해 버리시는 거죠. 이건 무서운 겁니다. 왜? 회개의 기회를 상실해 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의아해할 필요가 없어요. 왜 악한 사람인데 저렇게 잘 되느냐? 잘 사느냐? 우리 의아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저 사람 하나님께서 뭔가 작정하신 부분들이 있구나. 더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즉시로 관계를 단절하시는 방법으로 징계를 내리시죠. 참 무서운 일이에요. 자,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으로서의 어떤 뭐예요? 응당한 그런 모습을 보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얼마큼 사랑하느냐, 하나님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얼마큼 사랑하느냐의 어떤 그런 뭐예요? 증표를 보이라는 거예요. 증거를 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합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행하는 어떤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 사람을 얼마나 생각하는가가 드러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철저하게 지키는 것을 통해서 그분에 대한 사랑의 깊이와 정도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말씀을 지킬 것이고, 사랑하면 할수록 더욱더 그 말씀을 철저히 지키려고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나타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지킬 이유가 없습니다. 지킬 생각 하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은 사람을 율법으로 묶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을 하나님의 그 베푸신 사랑을 인간이 온전히 깨닫고 또 그 사랑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삶으로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이 담겨져 있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뭐만 하면 율법주의, 교만한 태도를 우리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세요. 당장은 안 돼도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몸부림을 여러분 보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인생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살아가는 인생인 것이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시는데, 복 주시는 방법으로 그 사랑을 베푸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식이 많아지고 열매가 많아지고 가축이 많아지고 어느 백성보다 더 복을 받을 것이고 또 질병이 피해가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집트의 나쁜 질병, 이집트의 나쁜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피부병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기원전 1세기 로마 자연사학자 플린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집트를 피부병의 어머니라고 하면서 특별한 이집트의 피부병으로, 특별한 이집트의 질병으로 불렀습니다. 이 피부병을. 그럴 정도로 피부병이 일반적이고 또 한 번 피부병에 걸리면 아주 극심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집트에서 보았던 이러한 질병이 비껴갈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무언가를 해주고 싶잖아요. 사랑하면 무언가를 해주고 싶지 않습니까? 내가 능력이 돼. 그럼 내 능력이 되는 만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해주고 싶어요. 그렇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싶고
좋은 옷도 사주고 싶고 좋은 음식도 먹이고 싶고 이게 사랑하는 사람의 일반적인 마음 아닙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걸 주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번성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자식이 많아지고 우리의 열매가 많아지고 우리의 가축이 많아지기를 하나님 바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주십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느 민족보다도 더, 어떤 누구보다도 더 내 자식을 훌륭하게, 내 자식을 더 풍부하게 키우고 싶은 것이 모든 부모의 마음이듯이 어떠한 민족보다도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더 복받게 하고 더 잘 살게 하려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너무나 자연스러운 마음이에요.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려고 하는데 한 가지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기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원하시는 거예요. 뭐냐? 일방적인 사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상호간의 사랑이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많은 것들을 부어주시고 많은 복과 은혜를 주시는 것처럼 뭡니까?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만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를 보여드리고 우리의 삶으로 그것들을 표현해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방해가 되는 어떤 이 이집트가 아니라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진멸시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많은 복을 주실 그러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뜻을 갖고 계세요. 그 복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의 삶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시고 드러내셔서 뭡니까? 이 사랑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고 더욱더 지속돼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리스도로 강력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단락입니다. 17에서 26절 정복 방법입니다. 정복 방법. 자, 가나안 원주민과 비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고대 어떤 전쟁에서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걱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걱정하지 말고 뭐하라? 걱정하지 말고 뭐하라? 전쟁하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전쟁하라는 거야? 이집트에서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 보라는 것이죠. 야, 그때는 더 입장이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무슨 노예의 신분이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찍어 눌렀던 사람이 누굽니까? 이집트의 파라오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 이집트 바로의 어떤 그런 모든 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완전히 찍어 누르셨죠. 완전히 아무것도 아닌 걸 만드셨죠. 그것처럼 아무리 저 가나안 백성들이 강하고 수가 많다고 하더라도 그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의 어떤 예봉을 꺾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리라고 하는 그러한 또 강력한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살펴본 단락마다 하나님의 이런 마음들을 표현하신 것을 볼 수 있죠. 아주 확실한 승리 약속을 하고 계시고 있어요.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취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뭐예요? 차츰차츰 얻을 거라는 것이죠. 차츰차츰. 한꺼번에 빡 가나안을 얻는 게 아니라 어떻게? 차츰차츰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한 번에 빡 얻으면 간단한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차츰차츰 하게 하셨을까? 모세는 이렇게 설명하죠. 단번에 없애면 그 땅의 들짐승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들짐승이 너희를 해할 것이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쓸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겁니다. 완전히
그들을 진멸해버릴 경우 어떤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그 땅에 공백이 생기죠. 그리고 그 공백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들짐승들이, 사람이 없으면 원래 짐승들이 많아지잖아요. 그죠? 사람이 없으면 들짐승이 많아집니다. 사람이 있으면 들짐승은 없어져요. 아무튼 뭡니까? 방치가 되게 되고, 그러면 들짐승들이 많아져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감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그 땅을 치료적으로 지배할 수 있을 때까지 차츰차츰 그런 어떤 흐름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얻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디테일, 하나님의 이러한 디테일, 은혜를 주시면서도 비전을 이루시면서도 이렇게 정말 세밀한 것까지 고려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우리에게 참 감동을 줍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왕벌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죠. 왕벌. 이 왕벌은 때로 날아다니면서 적을 공포로 몰아넣는 그러한 벌입니다. 벌. 왕벌을 보내신다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도 숨은 자 없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 대항할 자가 없을 때까지 완전하게 징벌하시겠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7족속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게 완전히 징벌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디테일하지만 완벽하게 하나님 이 가나안 땅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당부하시죠. 뭘 당부합니까? 그 땅에 들어가서 얻을 전리품 중에서 신상에 입힌 은금을 탐내지 말라. 그리고 그것을 빼앗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올가미에 걸릴 것이기 때문에. 우상이라고 하는 올가미에 걸릴 것이기 때문에, 탐심이라고 하는 올가미에 걸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극도로 미워하시는 그러한 것이라고 또한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집으로 끌어들이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할 때 그것과 함께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라면 철저히 미워하고 이건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의 어떤 태도 속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실 만한 어떤 요소가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생명을 걸고 그것과 싸워서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완전히 제거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안에 존재하는 원주민, 가나안 원주민을 진멸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라기는 온전히 하나님,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고 신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강력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신명기 7장 말씀을 통해서, 그렇죠?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과 또 어떻게 정복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비전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신뢰하시기 바라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이룰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뜻에 순종할 때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합니다.